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또 청소년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서신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케이크 만들고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좀 이따가 축구장에 가는 것, 체험하는 것, 땀 흘리고 축구팀이 이름까지 정했어요. 살림 FC로 목사님 우리 축구단 이름을 정했어요. 목사님도 오셔서 축구해 주세요 해서 제가 축구화를 사놨습니다. 지난번에 가니까 마음은 막 제가 호날두처럼 움직이고 싶은데 제 몸은 골키퍼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실 텐데 우리 아이들과 마음껏 또 학생들과 기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가 올지라도 우리 서신교회 열정을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자리에 어린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김태환 장로님 손주도 있고 우리 유한수 집사님 다미도 같이 있고 우리 함께 아기까지 우리 하별이까지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신교회 안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 학생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마당을 뛰어다니고 또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과 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누군가는 시끄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그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생명의 소리거든요. 서광원 작가님이 쓴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숲에 어린 나무가 없다면 그 숲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낙낙장송이 우겨졌다 해도 어린 모욕이 없는 숲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새싹이 없는 초원, 초등학생이 없는 나라, 뜨거운 가슴을 지닌 젊은 사원들이 없는 조직은 죽어가고 있다. 저는 참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싹이 없는 초원, 어린 학생이 없는 나라, 뜨거운 가슴을 지닌 젊은이가 없는 조직은 결국에 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얼마 전에 개그 프로그램 SNL에 이수지 씨가,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그 어린이집 교사, 극한 교사 체험을 한 영상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운동회를 할 때 열심히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움직여야 하는 현실이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아파트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뛰어놀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아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주 서신교회에 이토록 귀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서신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품고 계신다. 교회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 또 교회 교육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도 먼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었는데 저는 한 구절을 더 읽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사실 두 말씀을 읽고 싶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어른이 되어서 유치함을 버려야 한다는 엄중한 권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하고 부딪힙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한쪽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맞습니까? 오늘 이 역설 속에 담긴 신앙의 신비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절대 의존의 낮아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질문 속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아주 유치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시냐면 십자가를 지러 걸어가시는 길 앞에서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보십시오. 누가 더 큽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그 옆에 2인자, 3인자는 누가 그 자리에 오르겠습니까? 라는 것을 따지면서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에 드러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폭탄 선언을 하세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어디에 못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여기에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앙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반대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이 커져야만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합니다. 더 높은 자리 위치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거든요. 신앙은 내가 강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심 속에 파고들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커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작아지고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순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격적인 순진함, 순수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결코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스스로 보호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으면 행복함을 느끼다가 부모의 손을 놓쳐서 눈의 시야에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영적인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이고요. 내 지식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저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절대 의존하는 어린아이의 모습,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버려야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영적인 어른이 되었다는 교만함과 유치함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그 유치함의 핵심은 바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이죠. 보이지 않는 손을 잃어버린 착각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 동화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이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꼭 읽어줬는데 제목은 엄마 내가 다 했어요 라는 동화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동화책 속에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게 어떤 거고요, 어린아이처럼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엄마가 남동생과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누나가 첫째고요. 둘째 아기가 갓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 입장에서 엄마하고 동생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어요. 이 첫째가 기특하게 쉿 엄마랑 아가랑 코 자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그때 집에 전화기가 울려요. 따르릉 따르릉. 이 첫째가 기특하게 아기가 깰지도 몰라 쉿 얼른 받아야지. 그럼 기특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했더니 전화기를 좀 늦게 받았는지 전화기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네 하고서 아이가 떠납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아이 입장에서는 모르는데 아이가 전화기를 수화기를 아무렇게나 놓았던지 소리가 났던지 엄마가 다시 제자리에 전화기를 놓는 모습을 이 동화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에 벨이 울립니다. 띵동 띵동. 아이 입장에서 쉿 엄마가 깰지도 몰라 얼른 나가야지. 누구세요 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그림에 택배 기사님이 오셨어요. 택배 기사님이 아이고 이쁘다 이거 받을래? 그래서 받고 나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택배를 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는 몰랐는데 뭘 안 했어요? 현관문을 열기만 했지 닫지를 않았어요.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현관문을 다시 닫아주는 모습을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 하고 놀지? 라고 합니다. 전 여기까지 볼 때 참 느끼는 건데 이런 아이가 없습니다. 효녀입니다. 제가 키운 바 되게 다 엄마 아빠를 깨웁니다. 자기 혼자 노는 경우는 우리 집 애들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혼자 근데 이 아이는 기특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아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애기 없죠. 자기가 놀다가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장난감을 또 장난감 통에 넣는 엄마의 손이 이 그림에서 동화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아이 손이 더러워졌어요. 씻어야지 뽀드득 뽀드득. 아이가 기특하게 혼자서 손을 씻어요. 근데 아이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는데 물을 잠가야 되는데 물을 잠그지 않아서 콸콸 물이 계속 틀어져 있습니다. 아이는 모릅니다. 엄마가 또 뒤처리를 해줍니다. 물을 잠가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 그림에 옷이 젖었네. 갈아입어야지. 영차. 여러분 진짜 이런 애기 없지 않습니까? 혼자 옷을 벗고 혼자 옷을 갈아입습니다. 비록 단추는 잘못 끼었지만 근데 얘가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이 빨래를 빨래통에 넣어주는 엄마의 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 배고파. 간식 먹어야지 냠냠냠. 혼자서 저렇게 간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먹고 난 흔적이 있죠. 부스러기를 쓸어 담아주는 엄마의 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말라 물 마셔야지 하는데 물을 흘렸어요. 아이가 기특하게 아이고 쏟아졌네 하는데 그 다음 그림 보면 누구를 만나요? 엄마를 만납니다. 근데 엄마 손을 보세요. 뭘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물을 흘려서 손에 걸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 걸레를 뒤에 감추고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엄마, 내가 혼자 다 했어요. 엄마, 내가 혼자 다 했어요. 엄마가 말없이 아이를 꼭 껴안아 줍니다. 저는 이 동화책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진짜 다 했어요. 혼자서 정말 다 했어요. 혼자 간식도 먹었고요. 혼자 놀았고, 혼자 놀고, 그림도 그리고, 전화도, 택배도 혼자 다 받았습니다. 옷까지 혼자 다 갈아입었습니다. 맞습니다. 아기 입장에서 혼자 한 것이 다 맞아요. 근데 다 혼자 한 것 같지만 사실 순간순간 엄마가 다 이 아이의 뒤를 봐준 거예요. 뒤치다꺼리를 다 해준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걸 몰라요. 이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나 혼자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도와준 거예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이 아이 입장에서는 몰랐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혼자 세상 산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 도우셨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낮아짐과 장성함의 만남, 은혜의 압도적인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낮아질 수 있을까요? 또 동시에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처럼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유치하죠. 그런 질문이 아닌 그 유치함을 버리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모순된 명제 같기도 한데요. 저는 오직 이 한 가지 단어 앞에서 이 두 가지 모순된 명제가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거장은 많이 아는 것,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거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참 위대한 사명 사역을 감당하고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엘리트였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또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또 많은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장성한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쌓아온 업적 성취를 다 내려놓고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전주 서신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성숙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할 것이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질 때 성숙함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걸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했고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한 거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그 은혜만을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미래를 여는 생명의 숲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숲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새들이 깃들여 그 생명의 숲에서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의 숲을 우리 어른들이 이루게 된다면 많은 영혼들이 이 제단 가운데 와서 깃들여 참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거대한 두 가지 원리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철저히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내 인생을 다 해냈다. 어른의 착각과 교만, 완악한 마음들을 다 철저하게 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결단 찬양을 이 찬양으로 안 했습니다. 좀 밝고 어린이들과 청소년, 우리 모든 어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른 찬양을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결단 찬양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의 고백 요약이자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대한 생명의 바다 안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낮아짐의 고백이고요. 주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영광스러운 깨달음입니다. 이 두 가지 기둥 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